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시인이 1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하니 시인의 지금 놓여져 있는 삶이 마치 평온하고 여유가 있어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시인의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또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자기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이들의 특징은 뭐냐? 거짓과 모함을 꾸며 시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다 함께 지금 뭐하고 있대요? 공격하고 있대요. 두 번째는 높은 자리에 있는 시인을 지금 떨어뜨릴 지금 궁리만, 다시 말하면 거짓과 모함만 하고 있대요. 세 번째는 입으로는 아이고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만 가지고 다윗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오랫동안 유대 광야에서 헤맨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장인어른인 사울 왕한테고요. 두 번째가 셋째 아들인 누구요?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갑니다. 학자들은 61편과 62편이 바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때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피신했을 때에 지은 시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인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인의 상황, 다시 말하여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초조한 늘 불안 속에 있어요. 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아니요. 하루도 잠을 편하게 청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와 오랫동안 함께하던 사람들을 함부로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어요. 어디 하나 마음 편히 기댈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잠잠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라고요. 도저히 잠잠하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조용하다, 고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침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이 잠잠하다라는 영어가 아까는 레스트라고 해놨는데 아까 보셨어요? 휴식, 안식이라는 레스트라는 말을 써놨는데 근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잠잠하다는 말을 사일런스라는 말로 해가지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뭐하래요? 조용히 기다리라고 어느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시인의 고백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말을 들어요. 세상에 어디 하나 조용한 곳이 없어요.
산속에 가도 조용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들이요, 핸드폰을 얼마나 크게 들고 다니는지 조용한 곳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바닷가 가도 조용하지 않고요, 그냥 시끄러워. 세상은 온통 말소리로 가득하여 잠잠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다른 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30대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꼭 말을 해야지, 내가 저 말은 꼭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40 후반을 뒀고 이제 50을 향해 가 있는 제 상황에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돼. 옛날 어른들의 말이 딱 맞아요. 나이를 먹으면 뭐 하라고요? 입을 닫으라는 말이 딱 맞아요. 우리 집의 명언. 우리 집에 사모님이 저한테 입을 닫으라고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 비해 제가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사역을 하는 범위도 많이 줄었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반나절 이상 말을 한마디 안 한 적도 있어요. 그 대신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혼잣말을 중얼중얼 얼마나, 특히 요리할 때 혼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병적이에요. 아무튼 말을 줄이고 때로는 말을 하지 않을 때 한번 그런 적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히려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마음의 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언가 끊임없이 말을 하려고 해요. 이게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말들을 쉼없이 해요.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면 좋다고 생각하여 많은 말을 하려고 해요. 기도 오래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 많은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만 말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과 같아요. 기도는 대화를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또 충분한 쉼을 얻습니다. 그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느끼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뭐라는 거예요? 사귐으로 나아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님께 많은 말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소리는 거의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 발만 막 쏟아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나요? 하나님의 쪽에서 나오는 이 소리들이 내가 듣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기도에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럼 기도에서 듣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오야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이 듣는 것일까요? 이 듣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내 말을 줄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말은 어떠한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득문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잖아요. 문득문득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문득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무심코 느낀 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듣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함께 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심을 내가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하였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는 것일까요? 잠잠하다라는 말은 고요하다, 조용하다는 말도 있지만 아까 제가 뭐도 있다고 그랬죠? 침묵이라는 단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크게 세 가지의 큰 사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잠잠하다, 조용하다, 침묵과 다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 고요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어둠과 침묵에 가득 찬 십자가 위에 오후 3시였지만 성경에 뭐라 해야 됩니까? 어둠이 짙게 깔렸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동트기 전 가장 깊은 시간에,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가장 이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은 다 고요함과 침묵과 관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대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영혼이 고요할 때, 내 영혼이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대화를 갖고자 나의 영혼을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고 사귐으로 이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고 임마누엘을 내 삶 속에 매 순간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윗이 오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침묵해야 됩니다. 김영봉 목사님께서는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침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침묵은 인간성이 출발하는 근거이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침묵을 거부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참된 인간성을 실현할 수 없다. 침묵은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할 보물 창고다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침묵으로 주님께 잠잠히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하루에 몇 분 하면 될까요? 3분에서 5분 정도면 저 충분할 것 같아요. 한 3분 내외 정도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한번 침묵의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3분이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주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영적인 삶 한마디도 하지 않다 보면요, 내 안에서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만족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침묵으로 주님께 잠잠히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말을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말은 기도까지 포함돼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뭐예요? 앉아만 계세요. 우리가 말을 멈출 때
뭘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말을 일단 멈추는 훈련부터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최소한의 말만 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소한의 말을 하려면 많은 말보다는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어서 신중하게 언어를 선택하여 깊이 있는 말을 한마디만 딱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핸드폰과는 잠시 이별을 하십시오.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아니, 아예 무음으로 놓거나, 아니 무음도 까먹으면 비행기 모드가 좋아요. 왜? 비행기 모드는 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야 내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그시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머리에, 마음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 생각들을 일단은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나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들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나의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냅두세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어느 정도 냅둔 다음에 그냥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성경 구절 한마디를 떠올리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 구절 말씀은 되도록이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구절이면 너무나 좋아요. 오늘 말씀 1절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그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절대로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그냥 무심코 탁 떠오르게 되면 그 생각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을 한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다 보면요, 우리의 귀가 더 예민해지는 거 아시죠? 더 세밀하게 열리게 돼요. 그리고 오감이요, 더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님의 숨결을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잠잠히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침묵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은 내 생각과 내 언어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침묵의 시간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한 3분 정도 갖다 보면 이제 조용히 주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기서 말을 할 때 평소 사용하는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또는 일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언어들은 죄송하지만 세상의 언어들은요, 다 욕심과 정욕의 언어들이고요, 성취의 언어예요. 그리고요, 남을 죽이고 남을 헛들고 비방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언어들이 더 많아요. 또 경쟁의 언어예요. 경쟁의 언어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한테 야, 공부해야지. 이건 경쟁의 언어예요. 자기 이 공부를 하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성적 올려야지. 너 공부 안 하면 너 안 돼라는 말이 밑에 우리 어른들의 말에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하면서 은연중에 어떤 말도 해요? 잘난 척, 있는 척, 배운 척, 가진 척을 드러내는 이런 능력을 뽐내는 언어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 3분 정도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면서 주님께 툭 던지는 언어는 하늘의 언어여야 돼요. 하늘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언어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9절부터 24절을 화면으로만 보실게요. 화면으로 보시면 육체의 행실부터 쭉 나와서 그러나 전까지기요, 세상의 언어들이에요. 음행, 더러움, 방탄,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식, 이것들은 다 세상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부터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거는요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육체를 따르는 모습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교해 놓는 본문입니다. 그 모습이 언어로 나타나 윗부분은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언어의 모습들이고, 밑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언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성령의 9가지인 사랑의 언어를 쓰고요, 기쁨의 언어를 쓰고요, 화평의 언어를 쓰고요, 인내의 언어를 쓰고요,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언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요, 이 기쁜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기쁩니다. 이건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화평케 하옵소서. 이러한 언어들을 내가 하늘의 언어들 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9가지 언어들을 내가 사용하게 되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잠잠히 나아갈 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주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서는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흔들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흔들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개역 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와져 있는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니까요, 크게라는 말이 없어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봐도요, 크게라는 말이 없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영어 성경도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아, 뭐냐? 시인은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심을 깨닫고 고백하였더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였더니 뭐라는 거예요? 크게가 아니라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지금 모함을 당하여 내가 지금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자기의 삶에서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라고 말하는 것은, 아, 우리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라는 이 선언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선언적인 고백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고백 위에 나도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부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그러면 시인의 상황이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은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아니 잠잠히 침묵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더 깊은 사귐을 한다고 하여 지금의 상황이 180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쨍하게 뜰 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침묵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 잠잠히 나간다고 하여 내가 꼭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침묵하고 조용히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다윗이 말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상황은 변한 건 없지만 그 상황을 계속 나가다 보니 묵상할 때 그래, 내가 믿는 주님이 내 삶의 반석이시지, 우리 집의 요새이시지,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시지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시인의 상황에서 달라진 것 딱 하나예요. 무언가 더 큰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주님이 누구인지를 신앙적 고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절에서 5절에서 연이어 반복하여 다윗은 나의 반석, 요새,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반석, 요새, 구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뭡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부관계를 통하여 서로 아는 관계적인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 알미 주님의 빛 가운데로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알다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단어로 바꿔도 전혀 무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적인 알미잖아요. 근데 그걸 뭐야? 사랑한다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내가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반석 이걸로 안다라는 말은 나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잠잠히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뭡니까?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로 릴레이 성경 필사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하여 하루에 1분이라도 좋으니 잠자리에서 뭐하라고 얘기했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고백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하루에 3분 정도 잠잠히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을 가지면 나의 상황은 변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위해 하루에 3분 정도 고요함 속에 침묵으로 내 영혼을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깊은 사귐으로 이어지는 풍성함이 가득한 사귐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